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다음 달에 우리 요한복음 성경 퀴즈대회가 있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찬양 예배 때는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몇 주 동안 설교를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문제가 설교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나온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 선생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요, 선생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를 못해서 꼭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엉뚱한 것만 보죠.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것을 마음에 잘 새겨두시고, 그러므로 우리 퀴즈대에서도 잘 맞추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에 보면 크게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문은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여기 보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이번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저도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갔는데 그 문이 지금은 양의 문으로 불리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사자의 문이라고 불려요. 그 이유는 제가 오전에 이제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슐라이만 제자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여기다가 사자상을 조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사자의 문이다 라고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근데 이 문의 원래 이름은 양의 문 또는 스데반의 문이다 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면 스데반 집사가 바로 여기서 순교당해서 죽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양의 문이냐 하면, 이 문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에 바쳐질 희생양, 어린 양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 바로 이 양의 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전 제사에서 드릴 희생양을 끌고 가는 문이 바로 이 양의 문으로 통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양의 문이 왜 중요하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병정들에 잡혀서 끌려 들어간 문이 어디냐? 바로 이 양의 문. 그러니까 거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무튼 바로 그 문을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면 작은 연못이 나오는데, 한번 그 문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게 바로 양문, 사자의 문, 스데반의 문. 지금 이제 현재 모습입니다. 현재 모습. 지금 좀 많이 낡았죠.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양 옆으로 사자의 상이 4개가 조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게 양문이고, 그 양문을 따라 들어가면 들어가서 오른쪽 편으로 베데스다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연못에 병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 연못에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병자들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병이 낫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병이 나섰는지 아니면 그냥 풍문으로 뭐뭐 카더라는 카더라 통신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이나 병에 걸려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병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연못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지만 움직이지 못하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베데스다 사진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저게 베데스다 연못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기 원래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있고 저기 물이 차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움직일 때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바탕으로 좀 그때의 모습을 재현한 그림이 다음 사진인데요. 저런 식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 38년이나 병에 걸려있던 사람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저 물이 동할 때 내가 저기 들어가면 나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움직이지 못하니까 내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 난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탁했는데
물이 동할 때 나를 빨리 연못에다 집어넣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병자의 병이 고쳐져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 저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헛된 곳에서 문제 해결점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알아야 할 것이요, 베데스다 연못의 해결책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아주 불확실한 방법에 목을 메고 있었어요. 물론 물에 빠진 사람 뭘 잡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다고 삽니까? 아무리 지푸라기를 잡아도 빠져 죽잖아요. 옆에 튼튼한 통나무가 있는데 그 통나무만 잡기만 하면 물에 뜨고 살 수가 있는데, 그 통나무는 못 보고 지푸라기만 잡으면 그게 살 수 있냔 말입니까? 아니 참, 여러분들 얘기 들으면서 바보같이 옆에 통나무가 있는데 통나무 잡지 지푸라기 잡고 이렇게 호적거리냐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물에 빠진 사람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통나무인지 지푸라기인지 뭐 아무튼 손에 닥친 대로 그냥 잡고 그냥 땡기는 거예요. 그러나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를 잡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이 세상 것에 목매고 계시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에, 명예에, 가족에, 친구에 여러분들이 목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불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고, 아무리 많이 살아도 100살, 120살, 아무리 오래 있어도 뭐 천년 만년 있을 것 같지만, 아까 우리 베데스다 연못도 보세요. 2000년 전이니까 완전히 이렇게 형체도 알아볼 정도로 다 허물어져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튼튼한 성도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고요, 세상에 어떤 강한 사람도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오 피난처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열재앙을 보고요, 걸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밤중에 메추라기가 떼거지도 와가지고 떼거지고 죽어가지고 고기를 먹고, 그랬던 그것을 두 눈으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황금 송아지 들고 춤추고 숭배하고, 바라기는 이 세상의 어느 것 여러분이 확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오직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능력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해주신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는요, 무능력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무능력하다.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하려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다 치우쳐 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조차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리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무능력합니다. 뭔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러한 상태를 뭐가 가장 적절한 비유냐면, 늪에 빠진 사람. 늪에 빠진 사람이 빠져나가려고 막 허우적거립니다. 수영 잘하는 사람도 늪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늪에 빠진 사람은 자력으로는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 밖에서 줄을 던져줍니다. 누군가 아무튼 뭔가를 던져줘야지만 그걸 잡고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를 뭐라 하냐면 영적인 무능력 상태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영적 무능력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희생양, 희생제사를 드려진 양이 들어오는 그 양문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5장 14절 말씀이에요. 5장 14절. 뭐라 하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결국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것은 단지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것은 뭐냐면 이 병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무능력한 상태로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죽을 우리의 운명을 우리 주님께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냥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해방해 주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연못만 뚫어지게 보면서 저게 언제 움직이나 저거 움직이면 내가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연못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마치 여러분들 로또 사가지고 번호만 뚫어지게 보면서 이거 언제 당첨되나 이거 한 번 되면 내가 팔자를 고칠 수 있는 평생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에 어떤 거 바라보면서 정말 중요한 예수님 옆에 계신데 그 예수님 말고 다른 것만 바라보고 제가 한번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어떤 그 인터넷에서 그런 그림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가지고 목 말라가지고 막 이렇게 우는데 사막을 지나가다가 뭐가 있냐면 앞에 수도꼭지가 있어요. 근데 그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하나가 똑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물방울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땅에 물방울을 찾으려고 땅을 막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막 파는 거죠. 열심히 땅을 파는 거예요. 그래도 그 물방울이 계속 속을 들어가니까 더 깊게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몰랐던 거죠. 수도꼭지를 돌리기만 하면 물이 콸콸콸콸콸 나옵니다. 바로 옆에 수도꼭지를 돌리기만 하면 물이 콸콸콸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거 모르고 거기서 물 한 방울 떨어진 거 그거 찾겠다고 땅을 열심히 파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문제 해결점 예수 그리스도 옆에 놔두고 우리는 계속 땅만 쳐다보고 땅만 계속 파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참으로 이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과 같이 무능한 사람들과 같이 바로 옆에 우리 주님 놔두고 세상에 헛된 것들을 쫓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병자들이 연못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며 남들보다 이 연못에 들어가려고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무능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남들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오늘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 가치 없는 저에게 정말 볼품없고 아무 가치 없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씻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지금도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연못에만 정신을 팔려서 혹이라도 우리가 그 주님을 놓치지는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바라긴 연못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한 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